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 7대 교단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한교총과 또 한교연, 또 한기총 이런 여러 기관들이 새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9월 달에 각 교단의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교파주의, 또 교권주의, 그리고 기복신앙들, 또 신비주의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은 때문에 특별하게 번영신학들이 강단에 들어와서 기복적인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으로 알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간과한 이런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입니다. 정말 여러 기관들이 하나로 함께 돼서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실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과 상황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연합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우선돼야 될 것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함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한국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함께 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초기에 병원과 교육시설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를 가져왔던 역할도 한국교회가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3.1운동 때 또 우리 민족의 역사의 줄곧 우리 한국교회가 귀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6.25 이후로 계속해서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렵게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귀한 역할을 감당한 한국교회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얼마나 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1907년 1월 14일 날입니다. 이날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1500명이 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사경회를 하면, 사경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 공부하는 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도저히 잘 힘들어요.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힘들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선주 장로를 단에 세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내 부인이 계산할 줄 잘 모르니까 나의 집에 있는 재산과 여러 걸 잘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100를 사취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못된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걸 내가 내일 아침에 당장에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저도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바로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흥을 이렇게 내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느헤미야 본문에 오늘 우리가 9장인데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1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가 느헤미야의 해고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해고록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다시 느헤미야의 해고록, 그 사이에 에스라의 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해서 에스라서의 7장에서 10장까지가 에스라의 고백이면 다시 느헤미야로 연결돼서 이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또다시 에스라의 고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1장에서 10장까지, 느헤미야 1장 13장까지 사실은 책이 한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가 뭐냐면 느헤미야 3장 32절이에요. 금장색과 이제 나머지 중수하라고 나올 땐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BC AD 4세기 정도에 라틴어 성경으로 오면서 여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갈라진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에스라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해고록, 그러니까 주인공이 느헤미야의 1인칭에서 에스라로 바꿔지면서 3인칭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느헤미야 1장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150년 동안 무너진 것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까지 하고, 8장에서부터 다시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많은 그 인구를 재배치시키는 거니까 별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성전이 역할하게, 성벽이 역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7장까지 해서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려고 해도 그 목적이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두고 7장까지 쪼개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에스라부터 시작을 해서 느헤미야가 1장에서 13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9장을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묻으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날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짜가 그달 29날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앞에 8장에 있었던 그 달인 거죠. 그럼 우리 8장에 있었던 달이 무슨 달이죠? 자, 저를 보세요. 8장에 있었던 것이 몇 월 달에?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수문학 광장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가졌던 것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후반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니까 22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감람나무와 종려나무 이런 나무가지를 통해 가지고 초막을 지어 수문앞 광장도 짓고 성전 앞도 지어 가지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보내니까 7월 22일까지니까 하룻밤 자고 난 하루만 쉬고 난 다음에 25일 날, 이날 드디어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모여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공부했었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이 오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 절기도 중요하지만 절기 이후가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일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어요. 1대 51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부활절날 하루만 부활절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 51주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절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야.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타나는 초막절을 지나고 나팔절을 지나고 거기서 그 절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하나, 그날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며.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국가적인 제약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탐이 엄청난 제약인 줄 아세요?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절제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만모니즘, 내가 이 세상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것을 멈추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솔로몬 때도 그랬잖아요. 이방신이 정략결혼 속에서 모든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게 된 것.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던 것은 이방인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많은 우상이, 이방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을 어기는 그 이방의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자복의 회개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여기 메타노이아는, 이 메타라는 말은 뒤로 그런 뜻이고, 노이아라는 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뒤로 다시 회복시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그 정결한 마음 상태로 다시 되돌려 가는 것이 메타노이아. 그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행사를 하고 뭔가 연합을 하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바로 서서 말씀과 회개의 두 기둥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야. 이사야 1장 11,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실라 슐링크라는 사람이 회개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불안과 근심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찬 마음속에는 주님의 기쁨이 거할 수가 없다. 하늘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기쁨인데 그 기쁨을 위해서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들어져야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회개가 없이는 기쁨이 우리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용서를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며 용서함이 있는 곳에는 구원과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 근심, 시기, 질투가 가득 들어 있을 때는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쁨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에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7절에도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했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가 그를 실패하는 자들에게 이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아직도 패역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사용해서 치신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셔서 다시 하나님이 끝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말씀은 3절입니다. 자, 이날에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낮 4분의 1이니까 뭐예요?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야.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거야. 말씀을 읽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3단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율법책을 낭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두 번째,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나머지 3단계 여호와께 경배,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3시간 동안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전 내내 아침에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내내 회개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이 회개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회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서.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뭡니까?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내 조상이 우상숭배했던 수많은 우상숭배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 많은 죄들을 함께 회개하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국교회가 연합단체가 이번에 하나로 만들어질 때 특별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갈라놓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분단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회개와 말씀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가 철저히 되지 않고는 인위적으로 연합하고 합해봤자 또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모여서 행사를 통해서 이 화학적인 이런 물리적인 결합을 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에 분열된 것을 회개하고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걸 회개하는 것, 그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회개의 미스바의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회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 막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4절 읽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와 바나바 감멜과 스마네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서 뒤쪽에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 찬양에서 뛰어남이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는 많은 레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송축이 가능한 게 뭡니까? 먼저 말씀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러면서 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여기 6절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에서 출애굽까지를 설명하는 게 이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것이 12절부터 21절까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졌느냐? 16절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와 이런 물과 이렇게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16절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이 큰 죄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이 큰 죄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만나 메추라 물과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가나안의 입성과 왕정 500년을 그 역사를 해고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가 왕정 500년과 가나안의 입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가 땅과 바산왕의 옥의 땅을 차지한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가 광야 생활이었고 가나안과 왕정 500년이 31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죄를 져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왕정 500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집니다. 그 죄가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사사기 시대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죄를 지는 거예요.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 지었던 이 죄를 철저하게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아주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32절부터 37절까지가 포로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세 오경 토라만 가지고 있었던 그 에스라가 이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이전 사건까지를 철저하게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조상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조상들이 또 죄를 지은 거예요. 37절에 봅시다. 37절에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주여, 끊임없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갱신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니까 다시 갱신시켜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역사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 인식을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이 예측하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똑같이 반복돼요.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똑같이 이 사회에 팬데믹 속에 똑같이 진행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왕정 500년 가나안 땅 출애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들의 끊임없는 죄악과 교만과 그 분내와 전쟁과 통했던 이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역사 인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사적으로 똑같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두렵고 떨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교회사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하면서 없어지지 않는 지금 보세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탐욕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 박쥐의 숙주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람에게 붙은 거고 뿐만 아니라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종이 되면 그 수만 개의 바이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갑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생활을 포함해서 사사기까지 끊임없이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때 이 죄악이 끝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저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 선택과 결단은요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택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요. 이러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먼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먼저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회개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줘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답은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공로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말씀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을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회개는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는 다시 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름답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올래? 라고 하는 초대장입니다. 회개는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 하나님의 기쁨의 초대장,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초대장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회개 그 두 기둥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부흥을 통해 제2의 제3의 성령적인 부흥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지역사회 해돋는 마을을 통해서 월드뷰티엔지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초대장을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